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또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지적해야 될 것들, 또 사랑으로서 권면하시는 것들, 또 이제 칭찬하시는 것들,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말씀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하라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 가운데 이제 주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그 에베소 교회에 그 예수님께서 그 일곱 그 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그 바로 위에 말씀을 보면 그 일곱 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제 7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완전한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여기에서 등장하는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였고, 또 이 교회는 지역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예수님의 그 교회들이 역사상 그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역사상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같이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산돌로서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그것을 이제 보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서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주님의 교회라라고 했을 때 주님의 교회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등록하고 계시고 또 이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분 한 분이 산돌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석조 건축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돌로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돌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러한 이제 기독교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계시가 있는 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딱 칭찬하십니다. 야, 그 혈과 육이 그것을 너가 알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의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베드로 가운데 임하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동의하고 고백한 것이죠. 그죠? 계시가 부어짐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다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어떠한 심령의 상태였을까요? 믿음이죠. 그죠? 믿음의 상태였을 텐데 하나님 앞에 순복된 상태였을 것이고 진심으로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그것을 믿었을 것이고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되게 칭찬하시죠.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어떠한 그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 본질적인 부분,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지만 기독교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떠한 본질적인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계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그 일회성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회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구원은 내가 딱 구원받으면 끝이야. 나는 이제 올라탔어. 그 구원의 배에 나는 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언약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볼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그죠?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주시는 언약입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 관계를 생각해 봐도 결혼 관계도 그 결혼 관계 안에 언약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다른 관계와 독특하게 구별이 돼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면 배우자 그리고 자식, 그죠? 이 배우자와 자녀들, 이 관계는 다른 관계와 굉장히 독특하게 구별이 됩니다. 내가 당신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결혼을 한 부부의 출산을 통해서만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지 내가 다른 것으로 가족 관계를 갈 수 없는 물론 이제 입양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자녀를 입양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언약의 관계로 입양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양 기관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잘 따지고 조사하고 그 입양하려는 그 사람들이 이 자녀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도덕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가를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언약의 관계 안에 그 자녀를 입양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입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천국에 가고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물론 이 측면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천국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셔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듯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입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후회할 수도 있고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는 멈출 수 있는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완성형인 말이에요. 그죠? 완료형인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나를 봤을 때는 내가 완전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좀 이렇게 견고한 진도 있고 아직 넘어지기도 하고 내 안에 이슈들이 좀 있습니까? 솔직하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러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선언하시고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나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나를 그렇게 정금과도 같이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연결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전히 나는 가출도 하고 여전히 나는 아버지 곁에 있지 않는 탕자와도 같은 삶을 살아왔었지만 주님께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전히 사랑하세요. 여전히 끌어안아 주시고 여전히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화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단회성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더 이상 십자가의 그 역사는 나에게 별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구원파나 이러한 이단 사상에 빠지게 되면 나 혼자 스스로 미혹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미혹된 신앙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구원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삶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그 구원의 간격은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의 관계를 보면 그 관계가 지속적이고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는 관계지 결혼했어 끝 네 삶 살아 난 내 삶 살게 이게 결혼 관계입니까? 언약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언약의 관계는 솔직히 사람이면 다 이해합니다. 사람이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창조물 가운데 그분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목적 가운데 다 두셨기 때문에 우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이제 1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만물을 보면 그것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그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는 그 굉장히 그 악한 황제가 굉장히 핍박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그들은 항상 그러한 이제 시련과 고난 가운데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그 자기의 신앙을 이제 부인하지 않고 또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이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 가운데 이제 살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칭찬하시는 부분은 너희가 그 어떠한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그러한 핍박과 잘못된 것을 향해서 너희가 그 타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이제 칭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교회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해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잘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신실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좋은 그러한 이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숙한 행동이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해야겠다라는 것을 잘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4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제 처음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그러한 시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은 그러한 시간,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작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떠한 부분인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처음에 믿음을 시작했을 때는 순전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고 복음을 계속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정보만 계속 듣게 되었을 때에는 그리고 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혜택만을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순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모를 것이고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죠? 복음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내가 믿음을 시작한 것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반응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동일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내가 거기에서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구나가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걸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첫사랑은요, 내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을 때 첫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인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시고 사랑 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질문하면 이렇게 막 펑펑 우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 있으십니다. 그죠? 적어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첫 사랑을 내가 이제 경험을 하셨을 때 나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집니다. 그 사랑에 내가 이제 그 질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은 내가 개념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나 사랑을 받았어. 이게 사랑이야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언제 제대로 받았을 때는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은 넘치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도를 맞이하시면 그 파도의 어떠한 그 강력함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게 파도가 몰려온다.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린다고 이렇게 명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실제적으로 경험했을 때 내가 그 파도에서 주는 강력함과 그 충만함과 나를 이렇게 그 새롭게 하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 그 아주 더운 여름에 수영장을 갈 때 아니면 해수욕장을 갈 때 거기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시원하고 그리고 물속에 있을 때 나를 청량하게 해주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신선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내가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이제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한테 그 느껴지는 그 충만함이 계속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그것에 주목을 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나는 주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과 동일시해 주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죠? 이미 동일시해 주셨는데 내가 그 나와 동일시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 내가 믿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시죠. 얘가 나한테 다가올 때, 얘가 회개하고 나한테 다가올 때, 나는 얘를 위해서 이미라도 이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로 그 즉시 전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 태어남을 경험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셨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거죠. 예수님께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리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이제 그 삼아 주실지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맞추시고 이미 다 이루셨고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죠? 그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큰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 십자가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그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개념적으로만 알았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서야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관계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이 진짜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것이 진짜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되시는구나.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영생이 시작돼요. 자, 영생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 아는 것이다. 내가 거기서부터 영생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영생이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화목된 관계가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왜, 어떤 부분을 동의하는 것이냐면 결혼이죠, 결혼. 결혼해서 서로가 결혼 관계가 신실하게 서로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만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좋은 도덕성들을 지켜주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런 좋은 도덕성이죠. 그게 유지되는 결혼 관계를 위해서 시작하죠. 다들. 아닌 결혼 관계도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결혼 관계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비유로 드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 첫사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처음 사랑을 놓친 것도 아니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 언약의 관계 안에서 이제 내 배우자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는 처음 마음을 버렸어. 처음 사랑을 버렸어. 라는 만약에 대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뇌를 굴려서 처음 사랑을 버렸어. 다른 것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생겼고 이제 다른 것으로 포커스가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 자기를 위한 사랑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상숭배지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그 우상숭배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탐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탐욕이 우상숭배의 근원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곧 우상숭배다.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상숭배는 탐욕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탐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우상 숭배했던 성경의 역사들과 우상 숭배의 것들을 보면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신을 숭상하는 것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거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나를 부요하게 한다. 나를 건강하게 해준다. 나를 잘되게 해준다. 나를 부자 되게 해준다. 뭐 결혼을 잘되게 해준다. 인간관계를 잘되게 해준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 탐욕을 채우고자 하지만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죄의 성질이 그렇잖아요. 죄의 성질이 그렇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탐욕 가운데 계속 채워야만 하는 것들이 또 우상숭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게 됐을 때 이제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떠한 행위만 고쳐라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언약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야. 너희를 쉬게 하는 것이고 나는 가볍게 하는 것이야. 이거는 좋은 것이야.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이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 좋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싸우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죠? 내가 뭐 용서해야 될 것들이나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나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의 이슈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신경 쓰시고 기도하시고 속상해도 하시고 그죠?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자녀들을 또 이렇게 배우자를 권면도 하시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시고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잘 되려고 하는 거지 분을 다 풀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런 부부싸움이 없진 않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좋은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죠? 권면도 하고 그죠? 내가 대화도 많이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잘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방향을 잡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행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의미예요. 너랑 나랑 내가 맺은 것이 있지 않니? 이것을 신실하게 이행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그죠?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그 등한시하게 되었는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내가 다른 것에 포커싱을 맞춤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 얘 되게 열심히 하네. 아, 되게 열심히 기도하고,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네. 예배도 열심히 오고 열심히 섬기네 하는데,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2절에서 3절에서 칭찬하시는 부분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굿잡입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한다란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이게 정죄로 말씀하시는 회개가 아니에요.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회개해. 꿇어. 엎드려 뻗쳐. 몇 대만 맞자. 이게 아니에요. 그죠?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그 다시 한번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창녀 고멜과 결혼한 선지자. 그래서 창녀의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녀를 구속하여 주셔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맺어 주셨죠. 맞나요? 맺어 주셨어요. 여러분은 그러실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는 참 위대한 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고 부정한 것과 이제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이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을 때 얼마나, 그죠? 자기가 큰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한 것이잖아요. 되게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창녀와도 같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언약의 관계를 맺어 주셨고, 이제 여전히 이제 옛 성품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창녀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여기도 계속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죠. 그죠? 결혼했을 때는 좋은 언약을 맺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결혼식도 하기 전에 이제 약혼식 하고 또 결혼식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서로만을 위한 그러한 이제 언약을 맺고 잘 결혼을 이제 시작하고, 부푼 이제 꿈을 가지고 이 여인이 구속함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로서 이제 잘 살아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누구를 구속하셨습니까? 창녀와도 같은 우리를 이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창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합법적인, 그리고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창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였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안에 우상 숭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개념적으로만 가져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요소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가져가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처음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으세요. 십자가의 영광의 빛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시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빛, 내 죄를 담당하신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시지 않으면 나는 내 죄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지어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떨어진 것이 어디 시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그죠?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아직도 나는 살아 역사하는가? 만약에 내가 그것이 떨어진 시점이 있다면 거기로부터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감격을 계속 잃어버린다면 나는 계속 소진되는 삶을 살아가요. 배터리가 소진되듯이 소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그 본질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내가 그 사랑을 계속 주님 안에서 이게 내 안에서 부어지고 나도 그 사랑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첫사랑이 계속 이렇게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점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죠. 내가 책임감 있게 다 하죠. 옳고 그른 거 많이 배웠으니까 해요. 근데 첫사랑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에 그 믿음의 삶은 없는 거예요. 보이기에는 신앙생활 한 것 같죠. 보이기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내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올바른 관계 안에서의 풍성함은 없어요. 그냥 내 만족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부어주시죠. 그죠?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점점 첫사랑은 잃어버려가요. 점점 잃어버려가요. 우리가 그 부분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과 원수되었을 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너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 그래, 한번 보자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내신 때는 있어요. 혼내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더 이상 얘가 선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도 잘못했을 때 이렇게 권면하고 돌이키기 원하는데 더 심각한 잘못했을 때는 많이 혼을 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 죄가 더 이상 만연되는 것을 끊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사랑과 자비와 회복과 은혜다.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왜 부어주십니까? 그분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국에 그러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촛대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7 촛대가 무엇죠? 교회였습니다. 7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빛을 비추는 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항상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촛불에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불을 계속해 지속적으로 붙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 부음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예요. 그죠?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다 교회들,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과 그 약혼식을 치른 그리고 언약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그러한 신부들이에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것은 지속적으로 붙여야 된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제단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촛대는 계속 불이 켜져야 됩니다. 이 불이 계속 켜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불이 계속 켜지고 있다. 이건 예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주님의 신실한 그러한 제자,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다라는 것을 또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불이 계속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이 그 촛대가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부흥이 계속 유지된다, 부흥이 계속 캐리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그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 촛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이 촛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촛대가 촛대의 불이 계속 지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촛대는 또 이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촛대가 불이 켜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촛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촛대 역할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권위,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죠?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저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촛대입니다. 촛대. 촛대의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꺼져 있어요. 촛대의 불이 꺼져 있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촛대의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의 불이 꺼져 있으면 계속 켜기를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켜지기를 기다려요. 불이 계속 꺼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촛대 갈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 부하 직원이 불을 계속 안 켜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키라고 얘기도 하고 겉면도 하고 불 좀 켜고 다니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안 켜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갈아야 됩니다. 갈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내가 옮길 것이다. 그 촛대가 옮겨진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의 불이 계속 켜져 있게 하신다는 얘기는 그 수많은 촛대 중에 그 촛대가 불이 켜져야 되는 영적인 자리가 있어요.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증가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켜 주십니다. 그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큰아들은 큰아들에게 맡겨주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이 맡겨주신 아버지의 일을 섬기는 그 촛대의 불이 있어요. 그것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너희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까? 처음 된 자가 처음 되어야 되는데 그 불을 꺼트린 거예요. 그죠? 꺼트린 채로 두니까 그냥 그 상태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이 충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더 받아야 되고 나는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축복을 받으니까 순종해야지. 근데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만 가지고 가는 신앙이 되시면 굉장히 핀트가 나중에 어긋나게 돼요. 어긋나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한 신앙으로만 전락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요. 나는 그 권위에 순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더한다. 하나님이 물론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하게 됐을 때는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맺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순복되는 그 순전한 심령을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구하셔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여러분 그러한 갈망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러한 갈망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내가 자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요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스스로 죽노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 씨름을 하셔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의 그 언약을 내가 신실하게 일행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라갔을 때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돌이켰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건 어디라고요? 첫사랑인데 첫사랑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동일시되는 거 그죠? 나와 동일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작으로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나도 예수님과 동일시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나와 동일시해 주신 예수님께 내가 동일시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침례식의 의미도 그것입니다. 그죠? 이게 물에 딱 잠기고 일어섰을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나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첫사랑입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이 첫사랑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과 이 마음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중보기도 하실 때에도,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인 거죠. 그죠? 아버지의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깨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이크 집회 이렇게 했을 때 그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날지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탕자가 이제 그 돌아왔을 때 큰형이 질투를 합니다. 그죠? 그 드라마도 여러분 보셨나요? 네, 그 드라마도 아주 재밌게 탕자의 역할을 나왔던 그런 이제 성도님도 계시는데, 자 우리가 그 탕자 스토리를 보면 그 첫째 형이 이렇게 질투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것도 다 너의 것인데 내 아들이 내게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가 왜 그것을 질투를 하느냐. 그 내 아들이 내게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도 기쁘고 내 아들도 내 둘째 아들도 나의 일에 참여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포커싱을 맞추신 것은, 아들은 어떠한 포커싱을 맞췄냐면 둘째 아들은 그 자기의 실패된 삶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췄어요. 그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실망하시겠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나는 이제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종의 관계로 전락했을 거야. 하지만 그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해서 돌이킵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이제 그 아들은 이제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잘못된 생각들. 아버지께서 그 나를 꾸짖으시겠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고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지. 하지만 네가 정 원한다면 종으로라도 나는 널 쓸 테니까 뭐 있을 테면 있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아마 돌이켰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기록된 것들을 보면. 근데 아버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이제 원하셨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들. 자, 그 마른 뼈들이 그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셨고 태어나라.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생기어 이제 마른 뼈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그 마른 뼈는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기가 마른 뼈에 임함으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사용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지금 교회들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것인데 그 한국 교회가 성령님을 쉬쉬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잘못된 역사들이다라고 공격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같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거나 첫째 아들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 열심히는 하지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베푸실 때 그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킨 교회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환영한 교회들 깨어난 교회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첫사랑 가운데 촛대를 밝기 비추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잘못된 마음들을 가지고 잘못된 것들을 얘기했을 때 결국 그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들이나 성도들은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성령 강림 이제 절을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교회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 얼마 전에 또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계속 부흥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신실하게 사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예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동기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동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입니다. 그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신 그 길을 우리가 신실하게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